안녕하세요. 최도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매주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왜 고백하는지, 그리고 이 고백한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의미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간략하게 정리하며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다. 그 삼위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졌냐면 한 가지는 세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한 가지는 이단의 공격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세례 교육이라는 측면은 뭐냐면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교육하고 무엇을 가르치냐 했을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례 사도신경을 만들었고 교육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단의 공격입니다. 이단들이 자꾸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했다, 틀렸다.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해서 왜곡해서 진리를, 복음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간결하게 만들어 온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사도신경이란 말 때문에 사도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전설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사도들이 흩어지기 전에 이 복음 전할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모여서 정리해서 이것을 가르치자라는 의미에서 작성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사도신경이라고 해도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그들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는 사도들의 복음과 그들의 가르침이 녹아져 있기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책을 참고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지만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고 아마도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에서는 이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추측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례를 주기 전에 문답으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바로 제가 해놓은 건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신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거룩한 교회를, 죄의 용서를,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세례받는 사람은 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최초의 모습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교회와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문답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서에서 기초한 신앙 고백서가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지만 교회에서 통일된 고백서는 없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각자 나름의 고백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고백한 이 사도신경과 비슷하지만은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한 가지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킬레이아에서 사용되었던 것이고요. 404년도 루피누스가 기록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앞에 두 줄만 보시면 나는 볼 수 없으며 고난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사도신경과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 당시 어떤 고백서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과는 비슷한 형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교회들마다의 신앙 고백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로마 교회가 사용했던 신앙 고백서가 통일된 신앙 고백서로 채택이 됩니다. 이 로마 교회가 사용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로마 교회가 지위가 올라가면서 이 통일된 신앙 고백서로 채택이 되는데요. 지위가 올라가게 됐던 이유는 로마 제국의 수도라는 점과 또 한 가지는 서방 교회 중에 사도적 우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서방 교회 중에서 사도와 연관성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로마서가 있듯이 이 연관성을 가진 교회가 유일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지위가 점점점 더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럼 왜 서방 교회에서만 이걸 하게 되냐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동방 교회는 아시아 7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건 다 동방 교회고요. 하지만 서방 교회에서는 로마 교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설명하자면 사도신경은 서방교회 전통에 있는 교회들만 고백을 합니다. 동방교회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방종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방교회 정통을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이 로마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으로 채택되고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서가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고 4세기부터는 세례 의식에서 이 신앙 고백서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방 전통을 따르는 모든 교회들이 학습 교인이 세례받기 전에 신앙 고백서의 교육을 받고 암송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직전에 회중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교리를 가르칠 때 사용되어지는 하일데베르크, 웨스트민스터, 벨직 전부 다 이 여기에 전통을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서로서 만들어졌고요. 그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단의 공격과 세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가르침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 걸 통하여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켰고요. 새신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하나의 고백서가 된 것입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현대교회는 이것을 이어받아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정말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안에 담겨진 이 의미를 알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성경에 관련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에 맞는 영상이나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